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목을 좀 활짝 웃으시죠? 예,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서 지난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꼭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 드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론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3대 성직자라고 사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대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스님, 목사님 이렇게 3대 성직자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세 분 성직자 중에서 누가 재물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님, 스님, 목사님이 하루는 헌금을 받은 것을 다 가지고 양심적으로 다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이 맨 먼저 땅바닥에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가지고 원 밖에 있는 것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이 크지 않아서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동전 던지기 해도 사실 쉽지 않죠. 두 번째가 스님은 반대로 부처님, 제가 헌금을 원 안에 던져 넣겠습니다. 원 안의 것은 부처님이 가지시고 밖의 것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은 헌금을 하늘 높이 원 위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필요한 돈은 하늘로 다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지는 돈은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예. 누가 더 재물에 자유로운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외양산을 타고 멀리 외국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외양산을 타고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나가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 졸이게 남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오게 된다는 기쁜 소식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가슴이 벅차고 또 설레이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남편이 곧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닦고 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쁜 꽃도 화병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장만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외항선을 탔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먹고 싶었던 음식이 많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는 정성스럽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몸과 마음을 또 깨끗이 하고 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위를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은 오로지 남편과의 만남, 그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있습니다. 벅찬 가슴을 억누르면서 남편을 곧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과 그 설레임에 하루하루가 매일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부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대림시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 첫 예배인 대림 제1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동안 게을러서 하나님께 자녀된 모습으로 잘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성실히 살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영적인 잠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다가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벌써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또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미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왜 또다시 맞이해야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아기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가 되지 않고 화려한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속에는 탄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림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때 올해에는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탄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그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탄생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육화,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과 전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하는 삶이란 낡은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철저한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혹은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짐하고 또 그 다짐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과 과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 마음 안에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탄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고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나와 늘 함께 현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내 눈물을 보이고 내 기쁨을 드리고 한마디로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짓는 죄를 당신의 이름으로 사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큰 기적입니까? 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새로움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을 더욱 반기십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절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첫 주일을 지내면서 결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 제1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쥐약과도 같은 죄의 독성을 토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약을 받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총의 약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나쁜 악습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의 생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곧 다가올 성탄의 축제를 기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던 그 아내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림 첫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대림 4주간 동안 깊이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너희는 깨어